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단숨에 건넜죠. 모르긴 해도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념탑을 세웠고요.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 행하였죠.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습니다. 보실까요? 본문 12절, 지난 본문 12절이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지? 만나를 못 먹게 되었네. 그 편한 날 다 지나갔구나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무슨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당장 오늘 일본에 가야 돼요.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입구에 있는 유명한 초밥집에 갔어요. 거기에서 연어나 광어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것들을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런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 여행 온 실감이 좀 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차여차하여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이제 막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기념탑도 세우고 할례도 행하였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그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실감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버트 그러나 아직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고 가나안 땅의 음식까지 시식했어요. 근데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아직도 요이 땅 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스케줄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아마도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을까 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지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이른 아침에 상상하기로는 여리고 성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정찰할 겸 혼자서 작전 구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것입니까? 저 멀리 한 100보 멀리에서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저기에 아주 실감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감탄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보라. 조금 더 쉽게 번역을 다시 하면은 짜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감탄사 말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만큼 여호수아도 놀랐고 본문을 읽는 우리도
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긴장감이 팽배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칼을 빼들고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앞에 폼잡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순간 여리고 사람들이 보낸 첩자 혹은 암살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저렇게 묻는 것이죠. 13절을 마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말인즉 당신 우리 편이요 쟤네 편이요, 이 말을, 이 물음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저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그 보편적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덮어놓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세상에 뭐만 있어요? 흑과 백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 아닙니까?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죠. 아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적군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물어뜯고 혐오하고 공격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전에 세상 기사입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모 시의원, 이름도 몰라요. 어디 지역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모 시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기사 가운데에 이런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요. 이랬어요. 야, 기자야, 그놈이 어느 당 소속이냐? 그걸 밝혀라. 그걸 알려줘야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할 것 아니겠냐?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이에요. 딱 그런 생각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니라 라고 했죠. 어려운 말로 이중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쟤네 편도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위를 저 사람이 밝히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거의 의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 말을 듣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종종 그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례가 저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일단 저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나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편, 네 편? 이렇게 어디서나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면 누구 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주려고 지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너는 여호수아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나와 함께 서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안타깝게도 그래요. 내 편 아니면 혐오하고 폭력을 일삼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신자라면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이렇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일까? 그렇죠? 이걸 놓고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흥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도 아니었고요. 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편에 속했던 아간이라는 사람 있거든요. 아간 들어보셨습니까? 아간? 하여튼 좀 뒤에 나와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쫄딱 망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편에 속하였던 사람 중에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하기에 너는 내 편이고 쟤는 남편 어찌되었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면서 편을 가르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편을 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하기로는 그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편을 가르며 싸우자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합쳐서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본문 14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답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언제 왔대요? 지금, right now,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참 특이하게도 군대 대장이 나는 지금 왔걸랑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이, 저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순종했던 딱 그때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기념탑을 쌓았으며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직후가 저 지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마친 바로 그 타이밍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짜잔 하고
등장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완료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시곤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봤던 이야기죠.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고생하던 나만에게 하느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몇 번? 7번 몸을 씻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나병이 완쾌되는 이 일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7번이나 반복해야 나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빙빙 돌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잽싸게 성 한 바퀴 돌고서 소리 크게 한번 와! 이렇게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끝! 이러면 참 편하고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일주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한 번에 돌았죠. 그래서 총 합이 13바퀴입니다. 그때 가서 더 보실 거고요. 어찌되었든 모르긴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꾹 참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나만 장군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딱 7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완료했을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짜잔 하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완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저 타이밍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장으로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의 총지휘자, 다른 말로 하면 총책임자는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거듭 말씀드려요. 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짠 하고 등장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오신 것이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딱 전날 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론 유다를 위시한 군인들이 겟세마네에 들이닥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칼을 뽑아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베드로 이러시면서 야,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들 단숨에 싹 쓸어 버릴 수 있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참고로 당시 로마 군대 조직에서 한 군단은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어도 예수님 휘하에
수만 명이 넘는 저 하늘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군대는 저 군대가 아닙니다. 저 천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론이 길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 때 이야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답이 딱 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군대는 다름 아닌 뭐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대의 대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총사령관으로, 총지휘관으로 이곳에 지금 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서 낑낑댔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작전을 짜야 하고 또 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거 어쩌나, 그렇죠? 이렇게 책임감과 두려움에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을 거예요. 입맛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홀로 여리고성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야. 이 전쟁 내가 책임져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의 총책임자는 여호수아 네 아니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호수아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한시름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숨 좀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딱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거의 여호수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불쌍히 여겨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삽니다. 예전에 전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 않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걸랑.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내 힘을 믿걸랑. 이런 뜻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되게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서 다 책임지는 인생만큼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가수 신해철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잘 들으세요,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요. 홀로 걸어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홀로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을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홀로 싸우며 살아가죠. 내 주먹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총지휘하시고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베드로전서의 5장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신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짐을 겸손히 주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키를 쥐고서 고독하고 고달프게 살지 마시고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리고는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죠.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위치 선정이 비로소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바득바득 나는 하나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고 나는 부하고 당신은 대장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이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구도를 여호수아가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요. 15절 마저 보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짐과 생각을 다 꺾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사실 룻기서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아무튼지 간에 여호수아가 저렇게 신을 벗음으로써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이제껏 내가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아니었네요. 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나는 종이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들을 때마다 화나는 곡이 딱 2개예요. 그 신해철의 그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안타까워 홀로 걸어가는 거 아닌데 뭐 이런 마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거요.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인 따로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혹은 내가 의지했던 내 주먹, 내 힘 다 내려놓고 주님 외에 다른 도움들 구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신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짐 내어 맡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쁨과 만족과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오라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